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신 바치어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의식을 모세가 기록해 놓은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자, 오경. 뭐였더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억력 테스트. 자, 모세오경 5권 하면 뭐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올포원에서 한 번씩 다뤘었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2권 중에서 민수기 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5권이 왠지 비슷한 면이 있어서 맨날 읽어도 이건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도 같아요. 네네. 네. 그래도 민수기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제 거쳐간 곳, 이제 그러니까
광야가 이제 그래도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민수기는 그냥 저는 이제 광야의 책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약간 이론편이라면 거룩하는 법과 예배하는 법이 기록된 이론편이라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실전편 같아요. 광야에서 직접 실전. 맞아요. 다 엄청난 책인데요. 이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헤매다가 여기 가나안에 꼴이 나기까지의 이 엄청난 어떤 여정을 거쳤나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반쪽짜리 성공기 아닌가요? 출애굽한 원조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민수기가 실패해서 배우는 교훈서 같은 그런 건가요? 저는 이 민수기가 우리 인생의 오답노트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쪽짜리 그 성공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민수기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의 삶을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인생의 오답노트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10가지 재앙, 그거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책.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책이 민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역 대신에 그 반역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끈질기게 펼쳐지는가.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우리는 오히려 민수기에서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오답노트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귀가 쫑긋한데요. 민수기가 말하는 인생 승리의 비밀을 설교에서 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원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민수기 하면은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라 그래서 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아까 우리 강성훈 전사님 말했듯이 이제 이것이 출발을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스라엘은 이미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 제조법을 받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가장 많이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백성을 카운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카운트 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고 계시는데 그 목적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 그 다음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몇 명인지 카운트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싸움이 목적이다, 군대 편성이 목적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실제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적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죠. 실제로 전쟁을 또 치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를 카운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카운트를 통해서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소유는 하나님입니다. 바로가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바로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군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즉 이렇게 몸을 가진 사람이 우리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인생을 싸움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악한 영이고요. 이것은 민수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거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속에 넣어준 영적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들어왔을 적에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겼더라면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졌죠. 그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인이 잘못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영적 군사입니다. 교회는 영적 군사를 길러내는 병영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무엇이며 그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실력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계가를 아버지께 불러드리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민수기는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는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믿음의 삶을 가르쳐주는 책이지만 그 가운데 사막의 샘 같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소중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망, 방황, 그리고 죽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난 것 같은 앞으로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정말 놀라운 사명, 제사장의 축복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멈출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나 동시에 군사로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될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한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축복함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이면서 동시에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이다. 이 축복권을 묻어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바로 이 축복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권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도 절대로 잊지 말고 묻혀두지 말아야 될 권한이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축복권입니다. 이 축복권은요, 축복하는 사람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축복하는 사람이 꼭 축복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세상으로 내버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심지어는 배낭이나 갈아입을 옷 한 벌, 그리고 신발도 여분으로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나가라는 거예요. 대신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가 누가 되든지 평안을 구하고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권세요 축복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축복할 수 있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축복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진리가 그겁니다. 축복은요,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명입니다. 축복의 대상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받을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명. 당신은 세상을 축복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얻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우리가 주는 것으로 삶을 꾸려간다. 그리스도인의 삶,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 삶에서 당신이 축복하는 그 놀라운 사명은 당신을 축복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광야 같은 인생, 오늘도 감사하며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일도 다시 떠오를 분이엘의 하나님의 밝은 은혜의 얼굴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뭐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노뱀이 물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 근데 22장에서 24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죠?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막으시고 오히려 복을 빌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린 축복을 절대로 변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하고 오히려 복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에서 실패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럼 보세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반역한 그들을 향해서 왕이라고 하셔. 왕. 여러분 보세요. 허물을 보지 않는다 할 때 허물은 내 자신이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냥 내가 그냥 보잘것없을 때 그건 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역에 대해서는 나에게 거스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왕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자격이 있는 자를 축복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뭐 괜찮은 허물도 없고 나에 대해서 항상 호의적인 사람만 축복한다면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굉장히 일관됩니다. 우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꼭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일관성.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힘이죠. 이것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마치 광야의 들소떼가 어마어마한 힘으로 막 돌진을 할 때 아무도 멈출 수가 없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표현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이 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들소떼처럼 몰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로마서에서 8장에서 그러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못 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보장이죠. 이것은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인데 21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키는 것을 먹으며 여러분 결국은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되고 사건화되는 거죠. 그 노예 때들이 그 죄악 덩어리들이 놀랍게도 암사자처럼 수사자처럼 담대한 존재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초라해지고 소극적이 되고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선택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들수의 힘처럼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사자처럼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강인해지냐면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지금 발락 왕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야 니네들이 지금 얕보고 멸시하는 죄인들이라고 저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정말 움킨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존재들이다. 이것은 발락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이 발락이라는 말 자체가 짓밟는 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거든요. 그 원수에게 하나님이 야, 너 내 백성도 함부로 건드리지 마. 그들은 정말 강인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 민수기를 저는 읽으면서 관통하는 느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민수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원수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66권 시리즈 중에 22번째 시간 오늘 민수기 편인데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그 이전에 알던 민수기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항상 이렇게 위기처럼 왔던 책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다르게 들렸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짜 뭐 이렇게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사랑해서 사람 만드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감동. 제가 감히 다른 사람을 축복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근데 축복하라고 하니까 네. 해야겠다. 완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여기 민수기에서 딱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허물을 안 보셔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나만 그 허물 갖고 이 더러운 허물을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 하나님 안 봐주시고 더 벗겨지고 커진 너무 커졌나? 커진 나만 보시는구나. 계속 꾸준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것이 성경인데 바로 또 오늘 민수기가 그 중에 한 권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광야의 여정에서 꼭 읽어봐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고 광야살이에서 이거는 놓치지 말아라 하고 이제 기록을 하신 건지 이제 이 민수기에 대해서 한번 딱 그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모세오경 책들은 또 어떻게 같이 이렇게 읽어주면 더 이게 힘이 날까요? 네,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민수기에 나타나는 그 인간의 그 타락,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을 정도로 패역하고 반역하는 그 인간의 타락상의 깊이에 반비례해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은혜, 이것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 신명기에서 나오는 선택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더 민수기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함이 없다는 것에 대한 강조, 이것이 민수기에서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그 항상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걸 보면은 민수기는 우리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할 때 죄는 우리가 짓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오히려 귀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보시거나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 한 가지 그래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민수기에서 배워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레디 그리고 이제 출발선을 땅 하면 이제 뛰잖아요. 10장까지는 시내산 아래에서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서 성막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은납할 신호법 서로 가르쳐 주고 진치는 법, 행진하는 법 이런 걸
전부 다 이론으로 배워요. 그 11장에 딱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11장부터 반역 사건이 등장해요. 반역 사건을 제가 쭉 좀 조사를 해봤더니 크게 한 3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먹는 문제입니다. 부추, 오이, 참외, 마늘, 고기 이런 거 먹었던 거랑 뒷부분에 가면은 물 문제예요. 다 먹는 문제가 일단 민수기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리더십이에요.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대항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하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다시 이제 리더십에 대항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환경이에요. 환경. 13장, 14장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니까 가나안의 환경이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그 철옹성 같은 성들과 자이언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후반으로 가면은 코스가 에돔 지역을 통과 못하게 하니까 돌아서 가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거기서 또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으로 가면 영적 음행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민수기가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그런 고난의 상황은 우리 인생에서 계속 일어난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거를 원망으로 돌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로 바꿀 거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꼭 같이 읽어야 할 성경은, 제가 볼 때 모세오경 안에서는 다시 레위기를 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신약으로 넘어간다면은 로마서나 야고보서를 같이 읽으면 좋겠다. 그 로마서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 민수기를 전체 읽으면서 나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 고난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거를 충분히 봤잖아요. 봤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축복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걸 보면서 우리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한 오답 노트를 우리가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광야 선배들도 실패한 가나안 땅에 기필코 꼴이 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네, 그 민수기가 시작하는 1장부터 눈길을 끄는 게 인구조사예요. 또 26장에선 두 번째 인구조사도 하는데요. 우리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좀 안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2번씩이나 했는데, 여기서 다윗의 인구조사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때 줄어든 지파와 늘어난 지파가 있는데 그것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김한원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구조사가 이제 2번 행해지죠. 이제 최초의 인구조사가 한 번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고 두 번째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뉴 제너레이션이죠.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가 외울 때 603550, 601730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60만 3,550명, 60만 1,730명. 그러니까는 40년이 지나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출애굽 2세대를 카운트하니까 거의 60만인 거예요. 죽은 만큼 태어난 거예요. 죽은 만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얼마나 많이 죽었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역하면은 결국은 죽어야 끝나는 것 같아요. 민수기 보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이제 조사를 쭉 해보면 결국 반역한 지파는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지파들이 흥왕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삼을 수 있겠는지는 우리가 지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망하면서 반응할 거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면서 기도할 거냐.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판이하게 그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군사로 개수를 하셨으니까 영적 군사답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요. 광야 생활 가만히 묵상해 보면 불평, 불만도 터져나올 법도 하지 않나요? 저 같으면 그 죽지 못해서 타나갔을 것 같아요. 그 보면 그 명절 때 우리 민족 대이동,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그런 거가 좀 생각이 났어요. 막 짐 짊어지고 아이 안고 업고 또 어른들 모시고, 광야가 또 그늘도 없고 또 물도 또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광야를 6개나 지나가는데 가축까지 400만 이 떼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정말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에 레디 할 때는 신해산에서는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좀 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 생활에서는 전염병으로, 아까 전에 숫자를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14,700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불평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때에는 봐주지 않으셨는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또 조동철 목사님께 궁금합니다. 한번 잘 보시면 출애굽기 그 15장에 22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 그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책망도 안 하시고 단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불평의 어떤 그 이유가 생존에 대한 부분일 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시고 책망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너네들이 불평한 건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주셔서 책망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일어나는 이제 불평은 정말 이거는 배가 불러서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말을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용납 못할 불신의 불평입니다. 이게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좀 더 나은,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좀 사치스러운 불평인 거죠. 그러면서도 교만한 불평이죠. 민수기 11장부터 나오는 이 다베라에서 이 악한 말, 이걸 필두로 해서 16장, 21장 뭐 계속해서 반영을 하는데 14장 22절에서는 10번이나 너희가 나한테 반역을 했다.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것은 생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인한 불신으로 인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일 때는 그것이 죄인 것을 분명히 깨닫다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내가 불평하는 것이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것인지 정말 이것이 내 아픔이고 고통 속에 하나님께 나오는 불평인지 하나님께 다 알아서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평안하고 잘 될 때 내 속에서 불평이 툭툭 튀어나올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가 지금 민수기에서 2번 1장과 26장에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역대기에도 나오는 그 다윗의 인구조사 같은 경우는 다윗이 최고의 강대국일 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낼 때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14,000명이 아니라 7만 명을 죽이셨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평안하고 잘된 상태에서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리더의 마음을 교만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평도 두렵지만 광야가 아닌 왕궁에서 호요식할 때 불평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한번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이제 아까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다윗의 인구조사하고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원래 그 판이하게 다른 조사예요. 동기가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목적이 뭐냐. 보통 우리 고대 사회에서 인구 조사를 하면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군사력, 두 번째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도 다 호적하러 가라 그랬잖아요. 그 로마가 인두세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한 사람당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인구조사가 돼야지 세금이 1년에 얼마 정도 거칠지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지? 내 능력이 얼마나 되지? 내가 얼마나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지? 이게 인구조사의 동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책망하신 거거든요. 근데 민수기는 이제 동기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카운트하시겠다라는 동기니까 행위는 똑같지만은 동기가 목적이 완전히 다른 인구조사라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불평은 정말 조심조심. 모세 같은 사람도 바위, 그죠? 다 지나가고 나서 바위 마지막에 2번 그렇게 세게 쳐가지고 가나안은 못 들어가는 쓴맛 봤다는 그 이야기 민수기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박태원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민수기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불평불만하다가는 니들 천국 못 가 이런 얘기인 건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바위를 쳤기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위를 치면서 모세가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만 믿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지민 씨가 하신 질문하고 좀 연결을 지으면 모세의 잘못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한 게 아니거든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인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좀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줘야지만 믿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다루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사람의 입에서 불평이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광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해도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 그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기만 하고 놓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광야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목줄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냥 그분의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민수기는 우리한테 그런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악해.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승리케 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냥 죽으라고 붙어있어라. 그냥 매달려라. 울어도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분 안에 소망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불평불만하면 천국에 못 가나요? 라는 질문은 그 불평불만의 내적인 동기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면 천국에 못 갑니다. 불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붙어있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와 단순히 그 불평불만과는 동기 자체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쏟아놓는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두실 거예요. 이거는 기도죠, 기도. 부르짖음이죠. 근데 그것과 불신앙에서 나온 불평불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고 불신앙인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네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들으면서 광야의 길이 결국은 축복의 길이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기록해 두신 인생 필승 비법을 좀 더 알고 싶거든요. 이 민수기가 그 자체가 오답노트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밑줄 짝, 돼지꼬리 땡땡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점, 그리고 이것만은 꼭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점을 세 분 목사님께서 한 가지씩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새겨 듣겠습니다. 저는 22장에서 25장까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록한 이 발람의 저주 사건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의 대적들에게는 내가 얘네들을 보호하고 있어, 나를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전포고하시는 이제 그런 미닝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다 통과했어요. 근데 그 모압 왕이 여인들을 동원하고 자기들의 그 제사 잔치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영적 음행 사건과 실제적인 음행 사건에 휩쓸리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 오답 노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영적 음행이거든요. 이 문제는 계속 따라와요. 성경 내내 따라와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해줄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음행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가 정말 너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네. 민수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이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결국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고백케 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아니야, 이건 우리 이 전쟁 이길 수 없어, 우리 절대로 하나님이고 뭐고 누가 뭐라고 얘기했어도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할 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훗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축복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두 사람만 살아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이 특별한 두 사람의 운명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스스로 묻게 하신 질문. 너에게 나는 누구니? 내가 정말 너희 하나님이 맞니?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내가 도구요? 뭐 내가 너희의 헬퍼냐? 아니면 정말 내가 너희의 주인이냐?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맞니? 이걸 계속 물으신 것 같아요. 그 민수기 전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까 발람의 그 사건 전후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6장에 나오는 제사장 축복하는 그 내용도 보면은 그 정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도 잘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뭐 혈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모세가 그때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반역을 하는 자들아, 이 패역한 자들아,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모세가 보기에는 반역을 한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는 여전히 내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저런 인간들은 안 돼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변화시킬 거야. 거룩하게 바꾸어서 내 백성인데 네가 뭔데 모세 네가 좀 내게 쓰임 받았다고 내 백성을 함부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반역한 자라고 말하느냐? 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냐 했을 때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을 때 책임감 있는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패역한 그들을 끝까지 내 백성, 거룩한 백성,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거나 거룩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꿀 거다.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지변 사랑이죠.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시게 하셨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룩한 백성의 수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탄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면 목이 마르고 가라고 적의 공격을 받고 내가 초라해질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기회다. 어떤 기회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목이 마라 죽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진짜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 군사로 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당당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평불만 쏙 이렇게 집어넣고 오답노트 잘 들고요. 가나안 입성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길에서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올포원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포원 시청자 질문 타임 코너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목사님들의 즉석 문답과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제대로 듣고 민수기 하나씩 든든하게 옆에 끼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오늘 끝인사도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불평 나올 땐 민수기 오답노트 꺼내보며 영적 군사답게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